우리가 앞에 세금 논쟁 뿐만 아니라 부활 논쟁, 또 그리고 어느 계명이 큰가라는 계명 논쟁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함으로 일어난 그런 논쟁이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질문한 거라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함으로 일어난 논쟁이었어요. 왜 그런 논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바리새인과 그리고 이 사두개인과 헤롯 당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냐라고 할 때 우리는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을 음모해서 예수님을 태클 걸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모인 자리에 가서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질문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너희들은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이냐, 누구의 자손이냐 라는 질문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논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랜 이 기독교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이 신학적인 논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문은 이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론, 기독론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누구의 자손인가? 이런 것을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누구라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까? 누구의 자손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할 때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다윗의 자손. 우리가 41절을 한번 봅니다. 바리새인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묻죠. 그리고 누구의 자손이냐? 그럴 때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대답한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일부만을 알고 있는 것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사야 11장 1절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이 이새, 1세, 2세 할 때 이새라는 말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새,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를 통해서 한 결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누구라는 거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는 것을 구약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약에서는 분명히 다윗 자손으로 예수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맞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계보라. 계보라. 이렇게 말해요. 전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세계라. 계보라. 이 계보는 우리 말로 말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족보라는 거예요. 족보. 족보 다들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집에도 족보가 있어요. 나는 영예군 19대손입니다. 이런 족보가 쫙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짝짝짝짝. 그러다가 1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누가 나으니라? 예수가 나니라. 이걸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 3절에 보려도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누구 역시도 바울 역시도 명확하게 못 받고 있는 것을 볼 때 분명히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 속에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사야 11장에서 이 그리스도 메시아 한 뿌리 줄기 한 싹으로 일컬어지는 이 구세주 그리스도를 대해서 과연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면 어떤 통치를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2절에 보니까 이사야 1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날이 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통치하는 세상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뿐만 아니라 3절로 5절을 보면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이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와 성실로 그의 허리띠를 삼을 것이다. 이런 왕, 이런 대통령, 이런 판사 세상 살만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많으면 무죄, 권력 있으면 무죄, 빼곡고 힘없으면 유죄.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 속에는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할 것이다. 악인들은 그의 입의 기운으로 뭐 할 것이다? 죽일 것이다. 그리스도의 그 입의 파워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분이 말하는 그 공의와 정의가 얼마나 명확하고 분명한지, 그의 말씀 앞에 고꾸라지지 않을 죄인들은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만 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정녕 그의 잘못과 죄악됨을 명확하게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멋진 세상이죠. 6절 9절에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놀며, 우리가 이거 유치원 때 여름 성경할 때 부르는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놀며 표범이 어린 염소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함께 있으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 구멍에 뭘 넣고?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세상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태평성대 아니에요? 악한 자가,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짓밟고 정녕 무릎뜯고 라는 그런 세상을 없어지게 될 것이다. 왜요?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메시아가 통치하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세상. 인간이 볼 때 객관적인 관점에서 참 무능력에 힘이 없어. 그래도 메시아가 통치하는 세상 속에서는 그들은 상함이 없어요. 해가 됨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 한번 살고 싶지 않아요? 이런 세상에 살고 싶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이런 태평성대 11절에 보니까 그날에 주께서 그의
남은 백성들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막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 뭘 말하죠? 회복이잖아요. 정령 해방이잖아요. 해방.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고, 뿐만 아니라 아수르에서 해방되고,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고, 그런 해방과 자유.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통치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해방된 세상, 자유로운 세상, 힘 있는 자가 짓밟지 않는 그런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는 다윗처럼 강력한 북극 강병을 이루어서 더 이상 외세에 의해서 그리고 주변 국가들을 인해서 짓밟힘을 당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뭐를 대망한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다윗과 같은 그런 강력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태평성대를 주고 조공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조공을 뭐 하는 거예요? 받는 그런 나라. 사울 시대만 하더라도, 사사 시대만 하더라도 정녕 이웃 국가들에게 뭐를 바쳤어요? 조공을 바쳤는데 다윗 시대로 들어오면서 다윗은 조공을 바친 것이 아니라 조공을 받는 그런 강력한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갈망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로마의 압제 속에서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헤롯의 폭정에서 고통당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메시아가 와서 뭐 해줄 걸 믿었어요? 다윗의 자손이 와서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리라 그렇게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가난하고 고통스러워도, 적들에 의해서 외세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도 그들은 메시아만을 동경하면서 바라보면서 뭐 했습니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갈망하고 또 갈망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왕이 왔으면 좋지 않아요? 응? 지금의 대통령이 그런 왕이 됐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될 대통령도 좀 고집통머리 센 게 아니라 좀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다윗 자손으로 와서 정녕 다윗처럼 주경국가들을 정복하고 조공을 바치는 게 아니라 조공을 받는 그런 태평성대, 그런 부국강병, 나라가 부해지고 군사력이 막강해서 감히 그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그런 나라, 그런 백성들이 되길 갈망하고 기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갈망하는 왕은 어떤 왕이었어요? 이들이 갈망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왕, 군사적인 파워를 갖고 있는 왕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갈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살아가는 그 과정을 봤더니 비슷한 면이 있어요, 없어요? 뭐라고 대답할지 헷갈리지? 그죠? 있죠. 예수님의 속에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며 굶주리고 이 배고파하는 그 백성들에게 보리떡 몇 개? 5개, 물고기 2개를 가지고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여러분, 장정만 5,000명을 먹였지만 남녀노소를 다 따지면 몇만도 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왕, 메시아, 대통령. 대박 아니에요? 이런 왕이라면 언제든지 오케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보였어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가 갈망했던, 우리가 기대했던, 구약에 예언했던 그런 메시아인가 보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다윗의 버금가고 다윗을 뛰어넘는 그런 왕. 그런 왕인 것 같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정녕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외치며 환호했으며 뭐라고 외쳤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바로 구약에 예언했던 그런 메시아, 그런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환호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여리고에서 두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외칩니까? 뭐라고 외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 맹인 역시도, 눈먼 맹인 역시도 이들은 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메시아 사상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약에 예언한 대로 그들이 갈망하고 대망하는 그 일들을 일으키며 지금 이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는 한 예수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누구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맹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외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뭘 해주길 원하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눈을 두 눈을 만져주니 눈이 뭐했더라? 밝아졌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소경이 눈을 뜨는 거 봤습니까? 아무리 의학이 발달됐을지라도 멀쩡한 눈을 이식하기 전에는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시신을 잃어버린, 시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다시 눈을 회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구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그러나 정녕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별거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눈을 잃어버린 시각을 회복하는 것은 별거 아니래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의사 개혁을 한다고 의사와 정부가 대립하고 있어요. 뉴스에서는 이 갈등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한다는 것을 불안을 계속 조성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개혁은 돼야 되겠죠. 그죠? 역대 대통령들이 아무도 개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혁하는 것은 나도 찬성을 합니다. 뚝심 있게 몰아붙이는 것도 오케이. 근데 뭐 마른 토막 막 밀어붙여요? 마른 토막 막 밀고 가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 사람이라면 뭘 해야 되죠?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 봐. 여러분, 부부가 싸우는 이유가 왜 싸우는 거예요? 소통이 안 돼서 싸우잖아. 대화가 없으니까 싸우잖아. 응? 그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이 직장에서도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잘나니 나가 잘났니 그래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래 내가 옳으니까 뚝심 있게 밀어붙이면 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누가 죽도 하나가 죽어야지 끝나는 게임이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끝나는 거예요? 타협을 해야죠.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같은 의사가 딱 등장했던 문제적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소경이 눈을 뜨고 기머리 길을 열게 하고 앉은 병인을 일으키고 중병자를 일으키고 정녕 악한 영들이 등떨 때 귀신을 쫓아내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역사를 본다면 의료 대란이 있어요, 없어요? 의료 대란이 뭐가 있어? 근데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못 받고 죽었어요. 어쨌든 간에 정녕 이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 왕을 기대한 거예요? 먹거리를 해결하고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고 군사적으로 강력해서 정녕 적들의 침략을 받지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백성들에게 세금을 뜯으며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을 만드는 그런 메시아를 갈망했죠. 사실 우리도 그런 걸 갈망하지 않습니까? 응? 그러나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녕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갈망하는 그 메시아는, 그들이 기대하는 그 메시아는, 그들이 알고 있고 그들이 갈망하는 메시아는 정작 실체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뭘만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만 알고 있는 거예요. 뭐만 알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림자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100이라면 1, 2%? 1, 2% 정도만 알고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녕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계획하고 섭리하실 때는, 그래서 예수 믿게 했을 때는, 하려고 할 때는 거기엔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자본죄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긴 주문으로 축원합니다. 신학적인 문제라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말미암아 저 천상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저는 그것을 받느니 차라리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그렇게 나갈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억만금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내 죄사함을 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녕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윗이 혈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예수님은 누구시냐? 다윗이 자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이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는 다윗이 자손으로 와서 정녕 이 땅의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헤로스의 폭정에서 뭐 했어요? 자유케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왕,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배 두들기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우리의 죄를 해석해 주셔서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냐? 정녕 더러는 엘리야, 선지자, 랍비라 합니다. 그럴 때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바유나 시몬아, 정녕 네가 대답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 역사인 성령께서 너에게
올바른 고백을,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해주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정령 영혼이 지옥의 불꽃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43절,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경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이 44절 읽다 보면 꼬여요. 생각이 꼬여. 나처럼 좀 샤프하지 못한 사람은 읽다가 왜 주가 둘이 나오지? 그러잖아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을 이해하면 여러분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라니까. 여기서 이 주께서 그러면 원어로 보면 여호와, 여호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내 주께. 여기서 말하는 내는 누굴 말하는 거야? 이건 다윗이에요.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다윗 주께, 다시 말해서 다윗의 주께, 다윗의 그리스도께, 다윗의 누구요? 메시아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의 그리스도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그러니까 이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그게 뭐예요? 짓밟을 때까지. 그 목을 짓밟을 때까지. 여러분, 고대 시대 때는 한 나라 왕이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그 나라를 빼앗으면 그 왕을 굴복시킨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발로 그 목을 밟았어요. 그 내용을 인용한, 그 내용을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녕 사단의 목을 뭐 하는 거예요? 밟을 때까지. 그의 추종자들을, 악한 영들을 뭐 할 때까지? 밟을 때까지.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심판 때가 되면 주님은 또 어떤 주로 오세요? 심판의 주로 오셔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파우스트라는 소설을 아세요? 파우스트. 이 파우스트라는 그 소설을 보면 이 본 쾌테가 기록한 거예요. 지은 거예요. 성경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늙은 파우스트 박사는 젊음과 쾌락과 부귀와 권세를 얻기 위해서 악마와 뭐하죠? 악마와 피로 맺은 계약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영혼을 팔고, 마귀에게 내 영혼을 팔고 뭘 받아요? 젊음과 쾌락과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 뭐야? 나중에 죽게 되죠. 그때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누렸지만 끝내는 어떻게 됩니까? 끝내는 지옥에 끌려 들어가는 그런 신세가 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녕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귀와 권세를 누리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하나님 자녀에게 주는 부스러기 축복이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무슨 축복이라고요?
부스러기 축복.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지 필요 충족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물질은 필요하고 때로는 이런 어떤 권세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필요한 것이지 충족한 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 충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으로 내 삶 속에 나를 짓밟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태클 걸려는 사단의 권세를 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상에 사단이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그러잖아요. 그죠?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근데 희한하죠? 사단이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이 여름 되면 남낭특집 그러면서 매일 귀신 드라마 보여주고 영화 보여주고 괴담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없다면서 왜 보여줘? 뭐 서늘해지라고? 그리고 참 사람이 희한해요. 거기 가지 마. 거기 위험해. 거기 무서워. 그러면 무서워하면서 굳이 거길 또 가. 왜 그래요? 여러분, 사람에는 이 마음에는 악한 영이 없다, 귀신이 없다 그러면서도 나는 알아요. 뭐가 있다는 걸? 악한 영이 내 삶 속에 태클을 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래 안 그래요? 어느 스님이, 저는 예의가 바라서 스님이라고 그래요. 어느 스님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그 웅덩이에 탁 빠졌어. 뭐라 그랬게요? 어이구 하나님. 무의식중에 뭘 외치는 거예요? 신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깔뱅은 얘기하잖아요. 우리 안에 종교의 씨앗이 있다고. 뭐가 있다고요? 종교의 씨앗이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아담이 범죄하는 말미암아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끊어지고 말았어요. 그 끊어진 관계를 잇기 위해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화목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종교의 씨앗이 있어요. 종교의 씨앗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뭘 찾는 거예요? 신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신들이 생겨나잖아요. 수많은 우상들을 쫓아다니잖아요. 이것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것이 나를 축복해 줄 것이다. 이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왜요? 종교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어떤 수양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만나죠?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성령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신 말미암아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화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외면하며 살아간다면 끝내는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분이 어느 날 때가 이름에 일어나 심판주로 오실 때 정녕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영접한 우리는 주님께서 심판주를 올 때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할렐루야 영광 돌리며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이 부어졌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염려할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많은 저자들이 정녕 심판의 날을 무섭게 묘사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녕
공포의 날이요, 두려움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마치 노아의 심판 때, 노아의 홍수의 심판 때 어느 날 갑자기 물이 내리기 시작하며 비가 오기 시작하며 홍수가 나면서 모든 사람들을 전멸하고 진멸하고 생식이 있는 곳마다 다 죽었더라 라고 말한 것처럼, 그런 심판이 임하는 것처럼 그들에겐 심판이 임하지만, 그러나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던 그 가족들은 오히려 방주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방주 속에서 아무리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그리고 땅에 지하수가 터질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이 내릴 때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백성들이 죽었어요. 왜요? 범죄하고 죄악으로 범람했기 때문에. 살 길이 있었던 노아의 사위들은 뭘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겼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에이구, 너나 잘 믿어. 농담하는 인간들이 많죠. 왜 머뭇거렸게요? 더 심하게 말하려다가 수위 조절을 했을 뿐이야. 여러분, 그래요. 농담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농담으로 여길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위험 앞에 감히 인생들이 어찌 농담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농담으로 여기며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소활성을 향해 죽으라고 달렸던 누구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두 딸들은 살은 줄 믿습니다. 심판에서 벗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은 저 천상의 소망을 바라보며 푯대를 향해서 누구처럼? 롯과 두 딸처럼 천성을 향해 죽으라고 달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뒤돌아보지 마세요. 롯의 아내처럼 세상이 궁금해서 뒤돌아보지 마세요. 뒤돌아보다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소음기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녕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백성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녕 하나님이 사탄을 멸하실 때 하나님이 심판으로부터 정녕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성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